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벌써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2024년도 신년 주일 예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4년 한 해도 항상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없었으면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리고 저희들에게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주일에 같이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목표로 세웠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삼는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도의 의미, 제자도란 뭐냐, 제자가 되는 게 뭐냐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월 첫 주에 했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설교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혹시 점검하고 싶으시면 점검하셔도 됩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과 권능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심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부활을 위해 어떤 고난을 또 당하셨는지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에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난과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뭐 여러 그룹이 있겠지만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자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관중이 아니고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즘에 예배 보러 오신 분들 많죠? 예배 구경하러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마가복음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해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과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모습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게,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고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저희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나의 주장은 없어지고 나의 자존심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2장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믿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산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인하신 겁니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저희들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마음 성품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위에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게 여기라는 거 이렇게 밑으로 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보다 좋게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저희들은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겉면과 사랑과 위로하는 것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겉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함, 자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다투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다투신 분은 없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저희는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 만나도 저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좋다고. 예. 그래서 이 다투지 마시고 이러는 건 관련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랑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투지 마시고 허영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인정 안 해주면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저분이 나보다 요리 솜씨가 좋아. 저분이 나보다 사업 계획을 잘 짜. 저분이 하라는 거 나보다 더 좋은 거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면서 내 일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런 제자의 모습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점검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겉면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런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예배를
구경만 하기 위해 이 세상에는요, 예배 보러 오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저희 교회가 거기까지 그런 미지근한 성도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로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나타나는 이 겸손과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돌봐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의미는 저희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더 중요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바로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로서 이 부활에 이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희 제자된 저희들은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부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달려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4절입니다. 12절과 14절을 보시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또 달려가노라. 12절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쫓아간다. 그렇죠? 어디로 쫓아갑니까? 예? 예,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뭡니까 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저희들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부활로 향해서 달려간다는 게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 때때로요. 어떻게? 어디로? 저희는 압니다. 부활을 쫓아야 되는 거,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거지? 그렇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매일 아침 동쪽을 보고 달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은 부활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했다고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 즉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기 위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쫓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난 뒤에 왜 그러냐면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그렇죠? 그리고 위로, 그리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기꺼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 조상들도 그랬고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과 다른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그거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는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의하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근데 고난받기 싫어하면은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인들도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이 땅에 지구 위에서 사는 사람 치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생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왕 고난과 힘든 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위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면서도 이 고난 없이 애쓰는 것 없이 힘든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저희가 고난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복음을 위해 애쓰고 불편을 감당할 마음이 너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한센인,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센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센인 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명 다른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한센인 마을로 갔답니다. 그 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이 한센인 분들이 병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손이 없어요. 그 손목만 남은 거예요. 손목부터. 근데 너무 기쁘니까 손목 가지고 턱턱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근데 손목이 있으니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부딪혀요. 저희는 손뼉을 치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짝짝 소리가 나는데 이 한센인 분들이 손목만 있는 분들이 딱딱 치면은 무슨 소리가 나냐면 짝짝 소리가 안 나고 딱딱 소리가 난대요. 뼈가 부딪혀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딱 있다가 전도사님들이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야단을 치더래요. 우리는 손도 없고 손목만 있는데 뼈가 부딪히는 그 아픔에도 즐겁게 찬양하는데 건강한 손이 있는 여러분들은 왜 손뼉도 안 치면서 찬양을 그렇게 안 합니까? 야단 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면서 늘 말씀드리죠. 아비장 가면은요, 말씀 배우겠다고 3일을 버스를 타고 와요. 밤새. 그리고 3일 딱 듣고는 또 3일을 밤새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런 고생과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찾아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집사님,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기독교 선교사님들.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조상 어머니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전라도 광주에서요, 걸어서 평양까지 가요. 그 부흥에 참석하겠다고.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실 분 없습니다. 그땐 버스가 있으니까 걸어서 그 전도사, 그 어머니들이 전라도 광주에서 걸어서 평양까지 갔대요. 그걸 다큐멘터리로 필름을 보여주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물론 그분들이 사시는 삶의 환경과 그 시대와 저희들이 사는 이 환경과 시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열정은 변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과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했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희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데에 이런 사랑과 열정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어야 30분도 안 되는데 그게 오기 힘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이 미국과 한국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는 나의 신앙에 대한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함은 너무 아름다운 장소다. 평안함은 아름다운 장소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성장이 없다. 제자라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과 불편함을 이기면서 부활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자도의 의미는 표대를 향해서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제자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실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 표대라고 했을 때 이 표대는요, 바로 아까도 말씀하신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 또는 목적,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실 때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계시고요. 그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마치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마라톤 하는 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합니까?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자들이 마치 이 금메달을 위해 경주에 임하는 자들로 비유하시면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듯 예수님의 목표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면서 이 훈련에 임하여야 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 그렇죠? 국가대표입니다. 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로서 이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또 선수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훈련해서 선수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쉬고 놉니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고 선수촌에 내가 원하던 이 선수촌에 들어갔어. 이제는 끝이야. 내 목표 이루었어. 이제는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선수촌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들이기에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또 보지도 않으면서 하기 싫은 일을 때때로 빠지지 않고 훈련해야 하는 선수들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 하잖아요. 선수들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진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하기 싫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이미 선출되어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렵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택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선출되고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 이 국가대표 선수로서 열심을 품고 훈련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훈련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 바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되어지는 제자들로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예. 나 여기 잘못 왔다. 예.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런 절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어로 뭐죠? 네? 셀프 컨트롤.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그 목표를 향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훈련에 임하면서 앞으로 계속 달려간 후에 모든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세언역계 누구야 앞으로 나와 상을 주세요. 수고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거 하더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안 하더만 나를 위해 애썼다 힘썼다 이게 상입니다. 그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안 됐어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자도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2025년도에도 이 신실하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